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책 어렵지 않아요 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세기 교회 그리고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로 어렵지 않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제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저는 조금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있고 안타까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는 현재 현실의 교회에 대한 만족하지 못함, 갈증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실상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또는 원시교회 아니면 1세기 교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그 1세기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궁금함이 있을 땐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죠? 책을 찾아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초기교회의 기원 뭐 이렇게 책이 있어요. 한 권에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이죠. 여러분들 이거 정도 읽어주시면 충분히 초기 교회에 대해서 쉽게 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것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발흥되었는지 그 초창기의 사회문화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의 교회, 즉 그 당시 공동서신을 저술했던 많은 제자들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에 대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책을 읽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짜잔! 어때요, 여러분들? 책 이쁘죠? 그렇죠? 예, 바로 이 책들입니다. 이 책은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인데 한 권이 100페이지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책들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 책이 굉장히 얇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적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책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떻게 얇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이 책을 저술하신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은 사실은 신학 박사예요. 신약학 박사님이시거든요. 원래는 호주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하셨고 영국 캠브리지에서 신약학, 특히 예수님의 율법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논문을 쓰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굉장히 저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박사님이 쓰신 이 책이 과연 어렵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많은 평신도 사역들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이 사실은 소설처럼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설이라고 해서 다 뭐 거짓말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1세기 로마 사회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상을 잘 고증하고 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소설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나와요. 가상의 인물인데
푸블리우스라는 한 로마 시민이 나옵니다. 그 로마 시민 푸블리우스는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1세기 교회의 어떤 예배에 우연히 참가하게 되고 그 참가하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경험했던 1세기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이 변하고 또한 자신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비전이 변하는 그 내용들이 3권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냐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로마 사회가 굉장히 계급화된 사회였잖아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뭐 이런 형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었고 지위의 차이가 있었고, 그런 계급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섬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1세기 교회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제목에서 들으면 아실 수 있겠지만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어느 평범한 회심자, 즉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부딪히는, 고민되어지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과 또한 도전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째,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선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작금의 교회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선교? 그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의 선교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선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차원에서 선교의 개념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권을 읽으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1세기 처음 교회들의 원형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받았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1권부터 볼게요. 1권 1세기 교회 이야기, 교회 예배 이야기인데요. 29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글레멘드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쉽게 예배는 묵도와 사도신경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먹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어서 3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그쵸? 예배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모양,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1세기 교회의 예배는 굉장히 실제적이고도,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의 60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래가 끝나자마자 글레멘드가 눈을 감고 자기 신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아굴라처럼 자기 신이 마치 같은 방 안에 있는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말투를 썼다. 그래요. 예배라는 것,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 가까운 사이가 돼서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요, 교회가 생겨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생겨난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함께 사랑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35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이 1권에서는 이렇게 예배의 모습들, 예배의 실제적인 그 당시 1세기 교회의 그 실제적인 예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권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앙과 그 일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1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의 새로운 신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최선의 방법은 가족과 일과 사회생활이 뒤섞인 아주 전형적인 하루를 묘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현실에서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실제적인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저자는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외모와 또한 우리의 삶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59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 59페이지입니다. 당신에 대한 평판이 좋더라고요. 당신의 이상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찜찜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금전 문제에 관해 당신의 신용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삽니다. 당신과 더 긴밀한 사업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하루하루의 일상, 그것은 사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서도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억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 그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일상, 하루의 일상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상들을 가지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했어요. 마지막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세 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이 한 4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제 새롭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3권 같은 경우는 불과 1, 2년 전에 새롭게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책은 3개의 그 시리즈로 기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세 번째 책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조금 내용들이 길어요. 17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에 이르러서 이야기되는 것인데, 나는 날마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신앙의 핵심 가치를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각기 다른 두 사람으로 곧 사생활을 하는 사람과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나뉜 채 사는 셈이다. 조금 넘어가서요. 그러나 요즘 내게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푸블리우스, 그는요 단순하게 하루의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또 34페이지, 3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점점 더 의식하고 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자신을 천국에 이르는 길에 잠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로 여긴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것만 중요하므로 그들이 세상 관심사로 여기는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을 제도를 지탱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나 역시도 한때 이런 쪽으로 빠진 적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의 선생 바울도 자신의 편지들 가운데 하나에서 우리에게 주위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은인이 되라는 비슷한 명령을 내렸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 그것은 영적인 것만을 채워주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입술로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선교의 정신이요, 선교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 자신의 도를 알려주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령 은행가로서의 나의 일, 비즈니스 도보 여행,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와 휴식,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과 같은 것들 말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 현존하시며 삶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나를 지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새로운 영역으로 처음 들어서면서 자신감이 생긴다. 그럴 때 나는 그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이 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이 세 권의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깊이 연관시킴은 물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아굴라의 고백이거든요. 이 책에 등장하고 있는 아굴라의 고백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일부분으로서 일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나누기 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책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한 권에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한 권씩 한 권씩 읽으시면 여러분들 요즘 날씨 덥잖아요. 그럴 때 조금 망중한을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에게 권해드립니다. 이런 코너인데요. 이 책은 어떤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냐면요. 새로운 마음으로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책만 읽으면 잠이 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무시기 전에 책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굉장히 그런 분들한테 좋고요. 또 신앙서적을 읽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런 책들, 굉장히 두꺼운 책들, 뭐 한 8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되는 책들, 이런 책들을 접하기는 좀 어려우실 때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으려고 했으나 딱딱해서 몇 번이나 포기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딱 맞는 맞춤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인데요. 일상이 예배라는 말, 일상이 예배요, 일상이 선교요, 그리고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곱씹어보고 싶으시고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책을 읽으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도전과 또한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지으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안 읽고 이 북 리뷰를 같이 보시고 나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